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3절 신약성경 25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조국을 향한 마음, 짧게 영상인데요. 네, 한번. It's long time overdue. I can feel it in my spirit when I'm on my knees and pray. Oh, Korea, God will show a way. I pray about forgiveness. I'll pray for brotherhood. I'll pray for solutions that will change this land for good. A country without borders, with no fighting man to man. Oh, Korea, your future is in our hands. I'm gonna pray for Korea, pray all night. Just one nation where the people will unite. Let your spirit
2010년도에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든 얘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급이 대령인 분이 장군 투표를 갈 때 받는 검이 있습니다. 그 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삼정검, 육해공, 삼군에 연합하여서 호국과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헌신하였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받는 검이 삼정검입니다. 여러분, 38선이 분단된 우리나라, 그러나 여전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군인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는 다 가지고 있죠. 나라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연합뉴스에 올랐던 한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이 마닐라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김재윤 군의 에세이가 마닐라 타임즈에 소개돼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대학에 이렇게 글을 제공하기 위해서 에세이를 써서 했는데 이 교수가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억일간지에 그것을 기재합니다. 자, 김재윤 군은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필리핀 사람들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시아의 유일한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일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성당에서 가서 기도를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삶,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은 입장을 바라보면서 정말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필리핀 사람들과 국민과 나라를 좀 사랑해라, 이런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김재현 군은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인들이요, 당신들은 조국 위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에스겔 3장 17절인데요. 에스겔 3장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일제강점기 때처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6.25 전쟁 때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라를 지킬 시간도 아닙니다. 각자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애국입니다. 여러분, 애국하니까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만이 애국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을 느껴집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주세요? 이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 여전히 불의함과 죄악이 끊어지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이 나라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대립하고 싸우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는 때 그 아버지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을사도는 특별히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뭐예요?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와 비슷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남북이 분열된 적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로 나뉘어져서 갈라졌죠. 또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주변국들로 인해서 여러 번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도 가까이 있는 일제강점기 때 고통을 당했듯이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기 전까지 20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로부터 좋은 소리 묻으면서 흩어졌던 그런 아픔의 나라였습니다. 영국이 지배에다가 영국이 대신 통치하다가 바로 독립했을 때 독립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주변 아랍국들에 의해서 여러 번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아픔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1966년 6월 10일 이스라엘과 아랍 주변의 나라들과 6일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미국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한 예로 스탠퍼드 대학교의 총장이 유대계 학생들과 아랍계 학생들을 불러 모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고국에 전쟁이 발발한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다가오는 기말 시험에 집중해달라고 총장이 요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나니까 기숙사에 유대인 학생들과 아랍계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 학생들은 조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짐을 싸들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아랍계 학생들은 혹시 나라에서 자신들을 창출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예요? 숨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공항에서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이스라엘의 이 조국을 향해서 떠나는 유대인 학생들과 이 아랍계의 이 부호의 자식들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피난온 이 아이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전쟁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30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1억이 넘는 아랍 연합군들과 싸워서 당당하게 이겨버린 거죠. 그럼 그 정신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애국심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뭡니까? 수많은 적들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 학생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나중에 본인이 살아서 결혼했는데 그의 자녀들이 자기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때 아빠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 물어봤을 때 나는 과연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향한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의 소원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부국해져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식을 가지지 않고 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그들,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을 거부했던 그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 여러분 조롱과 비난이 아니라 동포를 향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로마서 9장 1절과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조국을 향한 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3절인데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침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조조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서는 어떤 말입니까? 자기의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심판, 무서운 진노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만이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족이, 이웃이 저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 원하는 바, 구하는 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 사도의 애국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구원입니다. 자, 원하는 바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좋은 자리라는 부사와 생각하다, 의도하다는 동사의 합성, 좋은 뜻. 즉, 이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자신에게 경험할 이 즐거움,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원하는 바예요. 원래 여러분, 이 원하는 바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기도 했던 단어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의 소원은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자가, 즉 우리가 어떤 소원을 바라고 있는가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라면 우리는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구하는 말은 뭡니까? 바울 사도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구와 소원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바라는 것인데, 즉 도와달라는 간구하는 거죠. 비탄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마음이 바로 구하는 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가 원하고 구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자신이 지금 원하고 구하는 간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표현해주는 전치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이스입니다. 보통 여러분, 에이스는 영어로 말하면 into, 어디 안으로. 근데요, 이 에이스는 누구를 향한 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를 향하여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동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심령을 1절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 순종할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어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자신들이 의로운 자가 된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뭐하고 있어요? 자기 의를 나타내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 향해서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뭐예요?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구원에 받은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임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의의 길을 우리에게, 즉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의를 그들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자신들은 율법만 제대로 지키면 의롭다, 즉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들은 틀렸다, 잘못했다. 너희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즉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는 길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바른 삶을 살지라도 그 사람과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랐던 바울사도는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인데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그들의 열심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은 뭐예요? 잘못된 지식에 의한 열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열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뜨거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열정이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자, 근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그러면 필요 없느냐? 이 시대는 신약 시대니까, 성령 시대니까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니죠. 여러분,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율법은 죄인이 율법 통해서 자기가 죄임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또 율법에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초등교사. 즉 뭡니까? 율법은 결국 누구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이신 그분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율법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뭐예요? 내 스스로도 죄인임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율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스스로 율법만 잘 지키면 자신 스스로 의롭게 되리라는 착각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해요? 잘못된 열정입니다. 올바른 열심이 아님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나요? 그럼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지식을 알면 구원받나요? 아니죠. 지식적인 믿음, 행위를 통한 믿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몰라요? 알아요? 그럼 귀신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영접기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저도 영접기도 이렇게 시키긴 하는데, 여러분, 영접기도 시켰다 해서 그 사람이 100% 구원받았다?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꼴없는 믿음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의로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자,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으니까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신 의.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의인데요.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받기 위해서 기준을 이만큼 딱 정했어요. 근데 죄인은 어떻게 살아도, 어떤 노력을 해도,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선을 행해도 봐요, 이 기준에 도달할 죄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요한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영생을 얻는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 때는 어떤 성경만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성경이에요. 즉 어린 양의 희생, 대속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구약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사야 53장. 바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2장 하반절부터 53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자 10절과 11절 대표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았고 불순종했음을 어떤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모르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의 열심으로 살았다고요? 자기 열심,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뭐 한다고요? 자기 의만 드러내도록 살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것인데, 그동안 뭡니까? 율법에 자기들이 세운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무거운 짐만 더 지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율법에 많은 규칙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뭐만 느끼겠어요? 자신의 한계만.
그래서 동족을 향한 바울사도의 그 간절한 소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사도의 애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애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초대교회 성도들의 애국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미국의 선교사가 본국으로 선교 보고서를 올린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조선에서 야소교회, 즉 예수 믿는 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애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소교인만이 참혹한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조선민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민족 대표자 33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목사, 장로, 전도사. 여러분, 당시 남북한 인구를 합쳐도 2천만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 때 기독교인은 20만에서 3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몇 퍼센트예요? 1% 내지 1.5%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들이 뭡니까? 그 시대에 민족의 커다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상재 선생님은 독립운동하다가 잡혀서 고문을 당했을 때 일경들이 이 독립운동한 배우가 뭐냐? 계속해서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시키셨다. 그분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한 분이었습니다. 2020년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 호국의 달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 나는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스스로 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에 안타까운 심령이 일어나야 우리는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진정으로 애국입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